한번 질투에 빠지면 그 생각에서 헤어나기가 아주 어려워요. 사람이 질투에 빠지면 자기 자신의 온갖 정력, 온갖 시간,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되어 있어요. 앵거스 웰슨이라는 설교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질투는 경련하는 얼굴과 같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질투하면 어떻습니까? 얼굴 한쪽 근육이 팍 떨려요. 경련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건 뭘 말합니까? 질투는 그처럼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이 질투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저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쏠리게 되고 결국 자기의 모든 에너지 또 모든 힘,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쏟게 되는 것이. 자, 비둘기, 독수리 2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보다 힘있게, 훨씬 더 힘있게 날고 훨씬 더 높이 날고 훨씬 더 빨리 날았어요. 그래서 다른 독수리가 이 독수리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독수리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저 독수리만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독수리가 될 텐데. 그러던 차에 마침 사냥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총을 메고 나타났어요. 이 질투에 빠진 독수리가 그 사냥꾼에게 말합니다. 저 독수리를 쏘아달라. 죽여달라. 그러자 이 사냥꾼이 말합니다. 알았다. 그런데 내가 저 독수리를 쏘아 맞추려면 활을 정확하게 쏘아야 되는데 활을 정확하게 쏘려면 화살 끝에 깃털 하나를 달면 이 화살이 더 정확히 날아간다. 네 깃털 하나만 뽑아달라. 하나를 뽑아줬어요. 그 깃털을 화살 뒤에 붙이고 쏩니다. 근데 살짝 빗나갔어요. 한 번만 더 깃털 하나를 또 뽑아줍니다. 또 이번에도 살짝 빗나갑니다. 그렇게 3번, 4번 계속해서 하는데도 화살이 독수리를 맞추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른 독수리, 질투에 빠진 독수리는 자기의 모든 깃털을 거의 다 뽑아주고 말았어요. 특별히 힘있는 날개에 붙은 그 굵은 깃털을 다 뽑아주고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이 사냥꾼이 이 총을 독수리를 향해서 겨누어서 쏘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질투는 결국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금이 환영하죠. 개선장군이 되어서 금이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하죠? 7절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것이 화근이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 질투가 생기게 돼요. 8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 안에 생긴 다윗을 향한 이 질투가 결국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생긴 이 질투는 사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장점들 또 그 놀라운 능력들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하면 결과적인 것만 생각하고 아주 못된 사람, 나쁜 놈, 욕심이 많은 사람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단순히 얼굴만 잘생긴 걸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지혜나 재능이나 능력 모든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말하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사울의 그 머리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사울은 아버지를 도와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선견자로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죠. 근데 그 만남을 보면 이 사울이 선견자 사무엘을 얼마나 예의 있게 존귀하게 그를 대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모습만 봐도 사울이 정말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하자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발휘해서 놀라운 승리들을 여러 번 거두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울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 때 질투하는 마음,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대책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진 그야말로 정신병자죠. 사울이 그렇게 되어지고 만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그런 음악가가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당시 궁중 악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로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를 만나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모차르트를 보았을 때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강한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으로도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자였지만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심이 생기면서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도 결국 미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질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한시켜버려요. 꽁꽁 묶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질투에 빠지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의 대상을 향해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에너지가 그 질투의 대상에 집중되게 되고 주야로 그 질투의 대상만을 묵상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데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향해 질투하게 되면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질투의 대상만을 묵상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질투 때문에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질투해 보세요. 꿈을 꾸어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그랬어요.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언제 후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는 그 사람들의 칭송을 들은 뒤에 사울이 질투에 빠져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원어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말을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는 걸 봐요.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사울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전쟁터에서도 다윗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전쟁하는 터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황무지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전쟁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결국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 망하고 말아요. 이처럼 질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고 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잖아요. 백설공주 어머니가 죽자 괴모 왕비가 들어오죠. 그 왕비는 신기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처음에는 이 백설공주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그러나 어린 백설공주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거울에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백설공주를 향한 질투에 사로잡힌 이 왕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대책 없이 무너지기 시작해. 결국은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도 망하고 마는 것을 보아요. 아까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결국 미쳐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신앙까지 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왜 저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떠나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마는 것을 보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한 모욕감, 수치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 병사의 칼에 의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질투의 결과예요. 질투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질투는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이. 결국 질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까 안토니오 살리에리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는 모차르트에게 준 그 능력을 내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질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질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투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질투하지 말아야지 하면 질투하지 않게 됩니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 항상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그것 대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질투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질투를 이길 수 있어요.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사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질투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질투를 받았던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 그도 질투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질투를 이겨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만났을 때 정말 그의 실력, 그의 능력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안토니오 살리에리처럼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합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모차르트 자신도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베토벤도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두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해요. 모차르트, 베토벤. 우리는 누가 더 훌륭한가 잘 알지 못해요. 둘 다 훌륭한 사람이. 그러나 질투에 빠졌던, 질투를 이기지 못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좀 알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로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질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윈윈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 서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질투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가?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축복함으로써만 이 질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만약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대신 그를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정말 처음 그가 왕이 될 때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류 역사에 남고 성경에 남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감성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에로 갑니까? 질투의 감정을 이겨냈던, 그리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다윗은 그랬죠.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같이 질투하고 같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만 살려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자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러나 질투 대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질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질투 대신에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자인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자를 떠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내 마음속에 마땅히 버려야 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그러한 질투, 그 질투를 이길 수 있어야 돼. 아니, 질투 대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 속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라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 대신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함으로, 질투를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살아가